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보성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또 영광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참 가슴이 좀 뭉클했던 게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 인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부모님과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또 예배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귀하게 자라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한 번만 같이 인사하실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오늘 시간 저는 사람마다 굽히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과 장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몸이 낫기를 기대하죠. 우리 자녀들은 내 성적이 오르고 또 진로가 또 내가 꿈꾸는 대로 열리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기대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올해 이제 나이가 51인데 한 50년 살면서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 기대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기대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없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울산에서 이제 7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또 가까운 용인에서 또 지방에서 25년 동안 오늘 찬양인도 했던 또 이런 청소년들을 제가 교회에서 담당하며 살게 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마다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은 1월 달에 2박 3일 동안 겨울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피곤해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밤 12시에 누가 저희 집에 인터폰 벨을 띵동 띵동 누르는 겁니다. 이 시간에 묵고 싶어가지고 화면을 쳐다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갔던 우리 고등부 2학년 남학생이 인터폰 화면에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하니까 얘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뭘 꺼냈냐면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이건 뭐냐? 하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어서 왔어요. 그럽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애가 담배를 좀 일찍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폈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폈다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입에 하리보 넣을 때 얘는 입에 말보로를 문 거죠. 호기심에 시작했다 나중에 끊고 싶었는데 안 끊어졌대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번에 갔던 수련회 때 나름 은혜를 받고 밤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끊지? 지금까지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니까. 근데 딱 생각이 난 게, 나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뭘 가지고 찾아온 겁니까? 이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20년을 만났지만 담배 끊겠다고 담배 들고 목사 찾아온 애는 그날 그 애가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요? 제가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 오늘 들고 온 담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지도 아멘 하면서 기도. 그리고 보낸 게 1월 달 7개월이 지나가지고 8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밤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저를 툭툭 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더라고요. 왜? 하니까 얘가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또 뭘 꺼냈을까요? 또 담배를 꺼내서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면서 얘가 제 앞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펑펑 우는데,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도 이제는 내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 기대대로 되지 않고 똑같이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아이가 흘리는 눈물은 이 아이만의 눈물이 아니라 나도 내 삶에 대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우리 모두의 눈물이 아닌가.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한 번씩은 마주하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고, 나도 꿈 있고 그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셀리그만이란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공감되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제는 학습이 돼버린 거죠. 아, 나는 기대해봤자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 글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 시간에 마지막에 불렀던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이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만든 곡이죠. 38년 된 병자, 38일, 38개월이 아니고 38년입니다. 그것도 하는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중병에 걸린 지 38년이에요. 참 힘겨운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인스타에서 정보 듣고 하면서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무려 38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인생을 향해서 이제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런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놓아버린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그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나주시자 38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삶이 처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꿈을 꾸며 또 변화된 그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서 그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저는 먼저 간절히 바라기는 2000년 전 이 병자의 인생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또 이틀 후 주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도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숨기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 무기력들이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던 나의 그 무기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과 병자의 만남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준비한 이 한 문장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야,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르구나. 좀 일찍 개화하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남들보다 좀 늦어나 뒤늦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인생도 있구나. 진짜 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플라워, 꽃이라 하지만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더라고. 봄이 되면 여러분 계신 오산에도 제가 있는 울산에도 벚꽃이 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벚꽃놀이를 가죠.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피더라고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근데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눈도 오고 생명이 움트기가 쉽지 않은 겨울에 무슨 꽃이 필까 싶은데 놀랍게도 봄, 여름, 가을을 기다리다가 겨울에 꽃을 피우는
동백이 있더라고요. 다 같은 꽃이지만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있는 사진은 제가 울산 가기 전에 용인에 있는 향산교라는 곳에서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몇 년 동안 담당했었는데 그때 제 아들입니다.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사진을 보시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예, 찬이죠. 이날이 제 옆에 앉아있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승훈이가 만 18세, 그러니까 고3이 되자마자 대입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 준비를 시작했을까요?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얘는 뭐 수능이고 뭐시고 초딩 때부터 운전을 하고 싶었대. 근데 법적인 나이가 우리나라는 만 18세거든요. 그때를 딱 기다렸다가 생일 지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쳤고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한 방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받고 그 다음 날 집에 있는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으로 왔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교회 주차장에 와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나가니까 차 문을 열어주더니 옆에 앉아라 하더라고요. 앉으니까 작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어제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념적인 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직접 운전할 테니까 용인을 한 바퀴 돌자 하더라고요. 진짜 돌겠더라고요.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대. 그래가지고 차영팀 애들 연습하고 있는데 야 같이 좀 가주라, 밥 살게 해가지고 다 같이 벌벌 떨면서 저 인구까지 용인 한 바퀴 돌았던, 주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왔던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일찍 운전면허증이라는 라이센스를 꽃피웠다, 이렇게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이분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늘빛 우리 교회 권사님 아실 건데 이분은 저 전라도에 사시는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뭐 맛집 사장님이 아니고 사진에 보시니까 손에 뭘 들고 계시죠?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어요.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따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따셨냐면 아까 승훈이처럼 10대 때 따신 게 아니고 연세가 70이 넘어서 따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운전면허증 반납하실 때 이분은 따신 거죠. 그런데 연세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운전면허 시험을 몇 번 쳐서 합격하셨을까요? 한 번? 예? 500번? 아닙니다. 500번보다 적게 치셨을까요? 많이 치셨을까요? 많이 치셨어요. 몇 번 만에 합격하셨냐면 무려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드디어 합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운전면허증은 시험이 오늘 떨어졌다고 내일 바로 못 칩니다. 또 기다려야 되는데 960번이면 몇 년 동안 시험을 친 겁니까?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도전한 이유가 뭐 카카오 택시에서 돈 벌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할머니만의 소박한 꿈에 시작하셨는데 집에 있는 초등학생 손주가 아침마다 학교 가면서 할머니 학교가 멀어서 다리 아파 하니까 이거 내가 태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960번 시험 칠 동안 손주는 학교 졸업해보고 할머니 혼자 960번을 도전하면서 결국은 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드디어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자마자 누가 이분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한테 축하한다고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로 보내드렸고요. 이분이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TV 광고 모델로도 나오셨더라고요.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셨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셨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셨고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전라도의 한 마을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주목한 거죠. 왜겠습니까? 물론 70이 넘어서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땄다는 이 스토리가 감동을 주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한 문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야,
이제는 기대를 접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격증뿐일까요? 저도 아이 키우고 아이들 교회에서 살가다 보니까 꽃피는 시기가 다 똑같지 않고 다르더라고요. 철이 드는 것도,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도,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도, 쓰임 받는 것도 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범사에 세상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경기도 또 오산 땅에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고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꽃피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그냥 우리 인간의 계획과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때,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주일날 만나게 될 우리의 아이들이 내 기대보다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내 기대보다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는 내 기대보다 늦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우리라면 이 아이들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 있는데, 저는 세 글자로 기다림이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꽃피우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곁에 있어주고 응원하는 그 사랑이 또 하나의 선교의 대상인 우리 아이들 향해서 또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꽃핀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한 것 같아요. 아이들 본인도, 부모들도, 교사들도. 뒤돌아보면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지만 늘 쫓긴 듯이 우리는 앞을 향해 가다 보니까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 우리 기대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조급할 때가 있고 불안하기도 하죠. 제가 사실은 작년 초에 좀 몸과 마음에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원래 올해 예정된 안식월을 약간 부분적으로 당겨서 제주도에 가서 좀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왔습니다. 가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면 유명한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흑돼지도 있고 소도 있는데 한 글자짜리 또 뭐가 유명할까요? 말이 유명. 가니까 제주도의 이 마방 목장에 말들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제가 차에 앉아가지고 이 말들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생뚱맞은데 말도 우리처럼 잠을 잤긴데 말은 잘 때 서서 잘까 누워서 잘까,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답이 뭘까요? 말은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 정답이 뭔가 보니까 서서 자는 말도 있고 누워서 자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이게 취향 차이가 아니고요, 서서 자는 말들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야생에서 자란 말이랍니다. 야생에서 자란다는 것은 뭘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적을, 나를 공격하는 맹수를 만날 확률이 높은 거죠. 야생이다 보니까. 그런데 말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맹수와 싸우지를 못해요. 맹수가 공격해 오면 바로 뭘 해야 됩니까? 도망을 쳐야 돼요. 요즘 애들 말로 런을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밤에 잘 때 편하게 누워서 자다가 맹수가 다가오는 걸 눈치채고 잉 하면서 일어나서 도망치는 1초가 생사를 가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야생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말들은 잘 때도 대부분 다 서서 잔답니다. 뭐 할 준비라고 자는 거죠? 도망칠 준비를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누워서 자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자는 말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태어날 때부터 야생이 아니고 사람의 손을 탄 말이랍니다.
하고 태어날 때 사람이 얼굴 받아주고,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고, 사람이 먹이를 갖다주고, 사람이 울타리를 만들어준 말들은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늘 느끼다 보니까 밤에 잘 때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필요가 없고 긴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때도 누워서 잔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선 저 자신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보성아, 너는 서서 자는 말이냐, 누워서 자는 말이냐? 저는 돌아보니까 약 50년을 늘 서서 자는 말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뭔가 무조건 잘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좋은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고, 100점 중에 95점을 받아도 맞춤 95점으로 잘했다고 칭찬받기보다는 틀린 5점으로 혼이 나고, 그렇게 늘 살다 보니까 뭔가 긴장상. 그러다 보니 50 하나가 된 지금 제 안에 남아있는 게 두 글자로 강박인 것 같습니다. 이 강박이 저를 옥죄일 때가 한두 번이에요. 저뿐일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들이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봅니다. 지금의 속도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아이들 조금은 낫지 않을까. 참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곁에 함께 보폭을 맞춰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 삶이 좀 낫지 않을까.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끝까지 응원할 수 있는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면에 나온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의 좀 연세, 나이에 따라 가지고 딱 바로 반응이 다르실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어린 자녀들이나 좀 젊은 분들은 조금 뭐지? 하시고, 저보다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좀 형님 누님뻘들은 엄청 반갑게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역시 예상대로 딱 나뉘네요. 이건 뭐죠? 성적표입니다. 예, 우리가 소시적에 받았던 성적표고요. 참고로 화면에 있는 거는 제 성적표는 아니니까 너무 유심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매겼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수우미양가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뭐죠? 수. 제일 안 좋은 거는 가였죠. 이 순서대로입니다. 수우미양가. 그런데 이 수우미양가가 알고 보니까 다 한자고, 이 한자마다 뜻이 있더라고요. 숫자가 무슨 숫자인가 보니까 맞습니다. 빼어날 수를 90점 이상이나 만점이면 빼어난 성적이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거 들고 집에 오면 칭찬받는 성적이고 엄마가 고기 구워주는 성적입니다. 수 밑에 우가 무슨 우자인가 보니까 넉넉할 우를 쓰더라고요. 90점까지는 아니지만 80점 정도 이상이면 잘했다 하고 넉넉하다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랑 우는 별 생각 없이 멍 때려 보고 있다가 미가 무슨 미자인가 확인한 순간 제 감정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완전 그 F라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보는 순간 하고 조금 이게 울컥하는 거예요. 사실 수, 미양가 5개 중에 세 번째 중간밖에 안 되는 미다 보니까 저는 뭐 애매할 미, 어중간할 미 이런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놀랍게도 미가 아름다울 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 까놓고 말해서 아름다운 성적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미 밑에 양이 무슨 양자인가 보니까 좋을 양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안 좋은 성적입니다. 근데 여전히 좋다, 괜찮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좀 울컥했던 지점이 제일 밑에 있는 가였는데요. 여러분, 가는 받으면 안 되는 성적입니다. 가 받으면 칭찬이 어디 있고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지. 가는 실패입니다.
근데 가가 무슨 가짜인가 보니까 가능할 가를 쓰더라고요. 불가능인데 가능하다. 저는 여기에서 자녀 세대를 향한 부모 세대의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읽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도 읽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한 명의 부모로서, 성도로서, 청소년 청년으로서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지만, 지금 나의 현실은 불가능, impossible에 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impossible에 점 하나 찍으시고 띄어쓰기 한번 하시면서 그 impossible을 I am possible, 너 혼자서 힘들지만 내가 함께하면 가능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저 역시도 오늘 차영인도 했던 이 청소년들의 나이가 있었는데, 그때 제 인생은 가중의 가였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내일이 없었고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명의 38년 병자였던 제 인생에 시선을 두시고 손을 내미시며 만나주신 그분이 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더라. 가능하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또 5월, 6월 이 기간에 또 선교, 특별히 올해는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을 보내고 또 들었습니다. 정말 참 귀합니다. 정말로 선교 대상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보다는 때로는 좀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꽃피우실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좋은 하늘빛 우리 교회지만 나중에 더 좋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꽃피워 나가시더라고요. 제 제자 한 명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화면에 있는 친구는 제 제자 중에 하영이라는 학생인데요, 물론 왼쪽이 하영입니다. 근데 이 하영이가 중등부를 졸업하고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1, 2월 달 방학을 보내고요, 3월 달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입학하기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금성고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사실 딴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교복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막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가는 게 기대가 안 돼요. 중학교 3년 동안 학교에서 워낙 애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그 애들도 금성고등학교 똑같이 간다는 말 듣고 나니까 입학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목사님 바쁘시지만 하루만 금성고등학교 앞에 와서 저 학교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용기 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럽니다. 하영아, 나도 니처럼 청소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얻어맞고 뺏기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누구보다 네 마음 안다. 네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한 번이 아니고 10번도 100번도 더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잘 시작해보자 하고, 입학 시간 그 다음 날 밤에 이제 야자 마칠 때 가서 애들 다 집에 가고 나서 이제 텅 빈 교문 앞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차 타고 부산에 가면 그 바다가 있잖아요. 그 태종대라는 곳에 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또 화면 속에 있는 또 태종대 앞에 있는 이제 분식집에서 떡튀순도 먹고 이제 집에 제가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옆에 앉아있던 하영이가 좀 쭈뼛거리더니 목사님, 저 부탁 한 개만 더 해도 돼요? 하길래 괜찮다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한참 망설이다가 목사님, 저 오늘부터 목사님을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 되지, 뭐 그걸 뭐 그렇게 망설이냐. 하영아, 말 나온 김에 우리 오늘부터 아빠 트자. 아빠 해봐 하니까 얼굴이 벌개지고 다음부터 할게요. 야 오늘부터 트자 하니까 아빠 하는데, 물론 그때도 제가 이제 결혼을 했었지만 아직 이제 자녀가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이제 자녀가 아이가 안 생기고 어렵게 생겼는데 또 유산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 과정 중이다 보니까
저를 아빠를 부르는 이제 자녀는 없었는데 고등부에 올라온 이 제자 하영이가 저를 아빠라고 처음으로 부른 존재가 된 거죠. 뭐 딴 건 몰라도 학생의 목사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영아, 참 네가 아빠라고 하니까 벌써 내 마음에 봄이 온 것 같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앞으로 언제든지 아빠를 불러. 근데 내가 솔직히 딱 한 게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네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아빠가 계실 건데 네가 괜히 밖에서 딴 사람한테 아빠를 부른 거 아시면 진짜 아빠가 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나 같으면 마음 안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니까 하영이가 아 목사님 그거는 괜찮아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아빠 안 계시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뭐 아빠 어디 멀리 출장 가셨어? 하니까 애가 한 3분 정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니 이제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렸습니다. 하영이 동생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두 아들을 키우시든지 아니면 한 분이 한 명씩 키우시든지 이렇게 한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두 분이 두 아들을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웃집에 하루만 맡아달라 어디 좀 갔다 오겠다 하고 연락을 끊으시고 인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게 그 부모님과 마지막이었다. 전라도 해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내 손주들 고아원 보내겠다 싶어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마음먹고 부산에 건너오셔서 부산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난한 동네인 안창마을이라는 산 중턱에 있는 판자촌에서 이 두 손주를 10년 동안 키워오신 거죠. 그래서 하영이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루도 허락이 안 되고 늘 부르고 싶은 그거였지만 허락이 안 된 거죠. 근데 고등부 와가지고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목사님 볼 때마다 가끔이라도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작정하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차 안에서 하영이를 안고 둘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손가락 끌고 약속을 했어요. 하영아, 오늘부터 내가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진짜 니를 낳은 아빠는 아니지만 딴 아빠들 흉내내면서 네 공부 뒷바라지하고 신앙 케어하면서 네가 잘 자라도록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처음으로 하영이 집에 들어가 봤는데 그 동네 자체가 그렇지만 하영이 가정은 좀 이 복지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진짜 말도 할 수 없이 참 열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영이가 고등부 3년 있는 동안 제가 마트 가서 그 쌀 있잖아요. 쌀을 사서 제 차에 싣고 집에 갖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누군가 쌀을 도와주지 않으면 쌀이 떨어지는 극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교회 여러분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께 부탁드려가지고 김치나 밑반찬 만들어서 제가 차에 싣고 집에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반찬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 속에서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내일이 없는 또 한 명의 38년 병자가 있는데 다행히 친구 성년의 전도로 중학생 때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부산 범천교회에서 자기를 환영해 주시는 선생님들,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되었고 한 2년 다니다가 수련회라는 행사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으로 승리까지는 솔직히 아닌데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수련회 때마다 부르지도 않은데 앞에 강대상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버리지 마시고 설교 말씀처럼 저희 상처를 사명으로 써주세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병원에 몇 달 입원하시면 뭐 애들 둘이만 집에 또 둘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때 저희 집
그 사택이 원룸 아파트였거든. 8평짜리. 방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잘 때는 먼저 제 아내가 기준해서 누우면 그 옆에 제가 눕고 그 옆에 하영이 눕고 동생 요셉이 눕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태워주고 밤이면 또 집에 태워오고 저도 이런 뭐 설교나 강의를 통해 재정이 조금 모이면 또 둘이 학원에 보내고 책 사주고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이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하영이가 2년을 보내고 고3이 되었을 때 2월 마지막 주 겨울 수련을 마치고 저한테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처음으로 꿈이란 게 생겼어요. 그럽니다. 꿈도 생겼고 가고 싶은 대학 목표도 딱 정했대요. 이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하영아, 꿈을 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솔직히 하영이처럼 현실이 어두우면 뭔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있으면 더 힘이 날 거 아니냐. 꿈을 달라고 기도해라 할 때마다 저 같은 게 무슨 꿈을 꿔요. 이 말이 참 마음 아파한데 꿈이 생겼대. 아이고 하영아 잘했다. 목표도 정했네. 어느 대학 가고 싶어 하니까 저는 뭐 오산도 그렇겠지만 저 부산 애들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1차적 목표는 인서울 아니겠습니까? 저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올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내년에 육군 사관학교 갈 거예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영아, 육군 사관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는 나도 안다. 근데 육사를 졸업하면 대부분 다 평생 군대에 살더라. 나는 군대에 2년 2개월 살았는데도 죽을 뻔했다. 근데 니는 왜 자원해서 평생 군대에 살려고 하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좀 잘못 받은 것 같다. 가서 다시 기도해봐라 하니까 아니래요. 어제 마친 수련회 때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대. 그 꿈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육사를 가야 되겠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책임이 나한테 전가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 무슨 꿈인데? 하니까 저한테 되묻는 게 아니 아버지 이틀 전에 했던 설교인데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요?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설교했는데 임마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 이틀 전 밤에 비드스타 설교했잖아요. 비드스타 하는데 제가 뭔 설교를 했냐면 좀 있어 보이려고 설교 제목을 영어로 제가 만들었는데 비드스타 별이 되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별이 되라.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얘들아 별이 되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다가 결국 좋은 관이 묻혀서 끝나는 그 정도 인생 꿈꾸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 빛으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도 만나게 하는 삶.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힘이며 위로이며 보험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다 같이 따라해. 비드스타! 하니까 비드스타! 하겠는데 그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까 이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예상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 저는 육사를 졸업하고요 저는 계급을 이마에 별이 될 거예요. 별. 비드스타. 근데 계급만 별이 아니고 설교 말씀처럼 별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제가 부대에서 부대장이 되어서 내 앞에 모여있는 부하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를 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고 돈도 없이 가난 속에 살았지만 하지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다고. 너희들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건데 내가 만난 하나님 꼭 만나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니 고3 한 해 참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하영이가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온 첫 사진인데요.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아시다시피 육사 졸업한다고 바로 별 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계급장을 달고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30살 청년일 때 하루는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저 축하해 주세요 그럽니다. 야 좋은 일 있나 하니까 아버지 저 장가 가요 그런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이 또래의 아이들이 자라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 처배했습니다. 제가 밥 살게요. 목사님 저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동급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참 흐뭇하지만 하영이의 장가간다는 소식이 더 반가웠던 게 하영이가 고등학생 때 습관적으로 자주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애 안 낳을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저는 가정 안 이룰 거예요. 그 상처가 마치 틱처럼 나오는 그게 참 마음 아팠는데 아버지 저 장가가요 이 말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넘어서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축의금 두더하게 들고 꼭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우리 한동안 못 볼 줄 몰라요 하길래 야 뭐니 어디 가나 하니까 저 어디 간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전군의 장교들 중에서 모범 장교 한 명을 선발해 가지고 미국 국방부로 연수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만큼 군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당기고 결혼식 마치자마자 바로 미국 가기 때문에 와서 이제 얼굴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얼마 뒤에 미국 간 하영이가 이제 보내온 사진인데요. 아마 하영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연수로운 이제 장교들과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하영이가 체격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작지만 하지만 그 가슴 속에 있는 복음 그 생명력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아까도 말했듯이 또 한 명의 38년 병자 아니었습니까? 소망 없이 내일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꽃피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또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늘의 별처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줄 때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귀한 공동체에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